당신의 삶에서 독성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 매일 밤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중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당신이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신 연기법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 의존적으로 발생하며 어떤 관계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변화하려면 당신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끌리는지, 또 왜 같은 패턴의 관계가 반복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로 투영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한 것의 결과이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만든다. 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분노,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들은 당신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념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념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사념처 수행법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감정, 생각,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관계에서의 반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 대한 연민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내는 메타 명상을 권장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분노와 원한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집착입니다. 대부분의 나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 과거에 좋았던 기억, 또는 단순히 익숙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입니까?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실제하지만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올바른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독성 관계를 끝내는 결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1000명의 적을 1000번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은 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귀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당신도 이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급격히 단절하거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지혜와 연민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정직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분리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두기일 수도 있고 정서적 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하면 당신을 둘러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당신은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들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게 두어야 하며 그것에 휩쓸리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맑은 의식입니다. 또한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포함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애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자비의 실천은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내적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유의법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며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이 자신의 구원자이다. 다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당신의 행복은 타인이나 관계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을 때 외부의 관계는 그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완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락입니다. 법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세속적 관계의 즐거움보다 더 크고 지속적입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결정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행복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소수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결정은 정당하며 그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당신은 무상, 고, 무아라는 삶의 세 가지 특성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와 끝남을 통해 무상함을, 이별의 아픔을 통해 고통의 실제를,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실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통해 무아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한순간의 용기가 평생의 후회보다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홀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좋은 동료를 가지는 것은 수행생활의 전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나 멘토 또는 불교 공동체를 찾아보십시오. 이들의 지지와 격려는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해탈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성 관계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후회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와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 안에 부처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깨달음과 평화의 씨앗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상과 자기성찰을 통해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제 더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관계를 끝내는 목적이 복수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장기적인 행복과 성장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십시오. 다음으로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시간에 하는 말은 귀중한 보석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중에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항상 나를 무시한다. 와 같은 비난 대신 내가 의견을 말할 때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승리는 누구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극도로 조종적인 경우 직접적인 대면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안전한 거리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보호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를 끝낸 후에는 단절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현명한 자는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기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명상과 같은 영적 수행은 당신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요, 만족은 최고의 부요,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전체적인 웰빙을 우선시하십시오. 또한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현재 순간에 지혜롭게 머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떤 경고 신호를 놓쳤는지, 어떤 개인적 경계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이러한 성찰은 유사한 패턴의 관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는 행복의 전부와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적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지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가 모든 외부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관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집착,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부처님은 가래를 버리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관계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나 관계에 무관심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사무량심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우페카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관계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평정심을 개발할 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때로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독성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혼자 남겨질 두려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낙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 부처님은 이러한 두려움들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는 가르침처럼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명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의해 결합되고 분리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그 인연이 다했다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숙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의 배우자이다. 나는 누구의 친구이다. 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모아의 가르침을 통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어떤 관계나 역할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어떤 관계나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깨달음은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종종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지지적인 공동체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친구들과의 교류는 영적 삶의 전부와 같다.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성장과 치유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교센터나 명상 그룹일 수도 있고 지지적인 친구들이나 가족 또는 전문적인 치료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운명이나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나쁜 관계를 끝내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존중과 자비의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미래에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당신은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더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으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궁극적 자유의 상태입니다. 독성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내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다른 섬을 찾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과 평화가 외부 조건이나 관계가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찾을 때 관계는 의존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나눔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명상과 자기성찰을 통해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십시오.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과정은 사성제의 여정과 유사합니다. 먼저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아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의 불건강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당신은 이미 해방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념입니다. 정념은 현재 순간의 비판단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념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념을 유지할 때 당신은 반응적이기보다 응답적이 될 수 있으며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상대방도 실은 자신의 무지와 고통 속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증오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치유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자는 행복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적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알려주신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중대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패턴, 두려움, 욕망을 이해할 때 관계 속에서의 선택도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여정을 걸어왔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위안을 제공해왔습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1개의 의미 있는 말이 더 가치 있으며 그것을 들음으로써 평화를 얻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그러한 의미 있는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이 모든 나쁜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는 중대한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을 넘어 삶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단순히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찾는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